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수태고지하게 하셨다. 수태고지라는 것은 너가 수태할 것이다. 이제 곧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우리 31절 우리 말씀에다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수태고지를 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마리아가 34절에 질문한 것처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지금 정혼한 상태에 있지만 아직 결혼 전이었었어요. 결혼 전까지는 동침치 아니합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도 그렇지만은 그 남편 될 사람인 요셉은 의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전까지는 동침치 아니하고 순결을 지켜 나아갈 터인데 어찌 내가 지금 이렇게 이제 수태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천사가 3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너가 잉태하게 되는 것이다. 보통 생육법으로 남자가 여자가 결합하는 식으로 사람이 나오는 그러한 이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 이는 나실 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는 사람의 방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실 자시니라. 오늘 35절에도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을 덧입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그림자만이라도 베드로의 그림자가 나를 지나가면은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막 몰려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그림자가 덮치는 그 가운데서도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천사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의 친족 엘리사벳 있지 않느냐.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 두 사람은 본래 수태치 못하는 자들이니라. 더군다나 지금은 나이가 많이 되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두 부부 사이에 아기를 지금이라도 낳을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37절의 말씀,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라. 수태고지 하셨으니 반드시 너는 수태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이 있지만 가장 많이 말씀하셨고 가장 귀중한 약속,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니라.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니라. 그 약속을 구약에는 456번을 하고 있다 그래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한 약속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56번이 있다고 하는데, 한 번만 약속하셔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데 456번씩이나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구원을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로 약속하신 것처럼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자를 보내서 이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시니라.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그 메시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27절에도 보니까 그래서 이게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지만 그 오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족보상으로서는 이 마리아가 다윗과 정혼하여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32절 말씀에도 보니까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오늘 잠깐 이 다윗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자는 이새의 아들이었었어요. 그 당시의 왕은 사울 왕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버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멸하라, 내가 아말렉을 이기게 할 터이니까 다 그거는 취하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일대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 저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저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왕을, 새 왕을 예선하셨어요. 이제 예비하여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이 되게 하실 것이요. 그 자가 바로 새로운 왕으로 될 자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었던 다윗이었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다윗에게 기름 부게 하셨어요. 왕에게는 기름을 붓거든요. 네. 너는 이제 왕이 될 것이니라 라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때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던가. 다윗이 말할 수 없는 죽음의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많은 시편 기도문을 작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탄원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매달리기도 하고, 그 시편이 많이 이 다윗에 기록된 그런 시편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시편 22편에 얼마나 다윗이 그 많은 대적으로 인하여서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고, 마치 하나님은 나를 왕이 된다고 기름을 부으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시편 22편 1편에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나이까 라고 하면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와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다윗이 사울왕이 막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줄 알고 죽이려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죽이려면 대적하려면 되겠어요. 사울왕이 그러니 모든 신하들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은 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다윗이 더 이상 숨을 데가 없고 살 수가 없으니까 저 블레셋 땅까지 가가지고, 블레셋은 원수의 나라인데 더군다나 다윗이 그 블레셋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인데 할 수 없이 다윗이 미친 채를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벌레 취급하고, 그러한 고난을 닦고, 또 다윗이 얼마나 죽음의 지경까지 내려갔는지 이제는 죽겠구나 라고 하는데 시편 16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 나 죽어서 썩게 만드실 것입니까?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 주님 나를 죽어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 광야로 도망 다니면서 막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그 광야의 시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 시편 2편은 그 다윗의 시로 아주 적당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실 텐데,
시편 2편 잠깐 이렇게 읽어보면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이 다윗을 얼마나 주변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세계 열광이 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에게 연단을 강하게 시키시나요? 하나님께서 크게 다윗을 사용하시려고 연단의 과정을 많이 받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는데 왕이 되게 하실 것인데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연단은 받게 하지만 연단 가운데 망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윗 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막 조롱하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편의 2편 거기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비웃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다윗을 시온산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말씀, 유명한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때가 되면 다윗 완전히 그 비참한 지경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요.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요. 마치 다윗이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최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마치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앞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실 것이요. 그런 다음에 다윗을 이제 축복해 주시는데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위협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시편 2편에 이렇게 쭉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은 사람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확 높여주시니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철장 권세를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고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어요. 이제는 자기의 궁궐도 지었어요. 저 레바논의 최고로 좋은 백향목을 가져다가 이제 이 백향목 궁까지 짓고, 이야, 그렇게 고생했었는데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궁궐에 있는데.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 의지했지만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교회 법궤는 아직까지 텐트 장막에 있는 것이 너무 황송하고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심령입니까? 우리 학개서에 보니까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은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하게 되었을 때 자기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너희들 자기의 소유를 살필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황무하였거늘 너희들은 판벽한 좋은 집에 거하고 있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비세고 낡고 허물어지기 직전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에 불편함이 없게 살 수가 있겠느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잖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귀는 아직까지 장막 가운데 있으니 내 마음이 백향목궁에 거하여도 나는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왕이시여,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데 마음에 원하신 대로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윗아,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뭐가 집이 필요하시겠어요? 하늘이 다 하나님의 집이요.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슨 어떠한 큰 집을 짓는다고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그런 집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다윗아,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다윗을 통해서는 전을 건축하게 하진 않으시지만 그 마음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 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집을 짓고 싶어 할 정도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생각해 주니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세상의 그 어떠한 자들보다도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요. 너는 너의 수완을 잘 찰 때까지 살다가 내가 사울과 같지 않냐고 다른 임금과 같지 않냐고 내 몸에서 날짜를 가지고 너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아들처럼 사랑한 것처럼 내 아들도 내가 아들과 같이 사랑할 것인데 저는 내 아들이 될 것이요. 나는 그의 아비가 될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그의 그 나라, 그 집, 그 왕위를 경고케 할 것이고 영원한 나라가 되게 내가 내 아들을 축복해 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됐죠? 그래서 다윗의 늦지막히 낳은 아들이었던 이 솔로몬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에요. 다윗이 이제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됐지만 내 아들은 처참한 전쟁의 피를 많이 흘리지 아니하고 평강을 누리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솔로몬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다윗은 그 아들을 솔로몬이라고 졌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나도 아들처럼 여기겠다라고 해서 솔로몬에게 또 다른 이름을 지어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디디야.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또 있어요.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또한 아들과 같이 여겨주셨어요. 내가 너를 아들같이 여기기 때문에 너가 잘못하면 내가 징계할 것이고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니라. 너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여디디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이 다윗에 대한 내용인데 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다윗의 후손은 솔로몬이 이제 첫 아들이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디디야랑 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도 너는 내 사랑함을 입은 아들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저희 말을 들으라. 세례 받으실 때도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셨을 때도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생애를 사시고 이제 공생애를 다루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오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같은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성령의 그 공생애 세례 받으실 때 기름 부으신과 같은 것을 받으신 다음에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고난의 길. 다윗이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면서 아까 제가 몇 구절을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다윗이 시편 22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들이 다 나를 벌레 취급하고 나를 회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광야의 고난 가운데 미친 척하며 살면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무슨 죄가 있으신가요? 죄가 아무것도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자 동정녀를 통해서 나오셨어.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끝까지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다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모든 진노의 저주의 잔을 다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 시편 2편에 아까 했지만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 악한 무리들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로 평상시에는 원수지간인데 손을 붙잡고 로마의 관리까지 다 동원하여 가지고 예수님 백성들까지도 마지막에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고 우리 예수님을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하였대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그 모든 저주의 잔을 다 받으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나의 백성들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의 진노의 값을 내가 다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다 지불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아버지요,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속죄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 비천한 지경까지 순종하시면서 내려가셨을 때 아까 시편 2편 7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을 완전히 저 바닥까지 내려갔었을 때 그 비천한 지경에서 올리셔가지고 왕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저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기 때문에 부활을 말하는 말이에요. 저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다윗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그렇지만 다윗은 죽지 않았지만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죽으셨지만 완전히 썩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는 왕이 되어서 모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다,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32절에 보니까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원래 큰 자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시고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나중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무시무종, 한자 말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들이십니다. 영원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고 그다음에 아들이 있고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말씀하셨나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처럼 이 두 분은 하나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친밀하고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의 그 속성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권능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는 위대하신 분이세요. 큰 자세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려가시고 아니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양해야 될 뿐이지만 그 위대하신 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어찌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진정한 크신 위대하신 분이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진정한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정말로 위대하신 분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저가 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큰 자가 아니었다 그러는 말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낮아지셨다가 하나님께서 높으셔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높이셨으니 모든 무릎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입으로 다 그를 주라시하게 될 것이요. 야, 그렇게 되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세요. 33절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에라는 것은 당신의 백성, 야곱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뭐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그 택함받은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들의 그 집을 지금도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계시다. 통치하고 계시다. 아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성축한 것도 다윗의 자손으로 건축했지만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성전을 건축하셨으니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교회는 전 세계로 다 흩어져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렇지만 진정한 교회에 우리 주님이 내가 나의 집을 나의 교회를 세우기노라. 우리 주님이 교회를 건축하셨고 지금도 교회를 건축하고 계셔서 우리들이 다 주님의 이 지체가 되고 주님이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지금 자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고 건축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것, 특별히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그렇게 예언까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편에 고백한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다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중요한 또 한 약속 중에 약속이 있으니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던 그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오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초림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러한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 재림에 대한 약속. 히브리서 1장 5절 6절에도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천사들에게 그렇게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들. 다윗을 솔로몬의 아들과 같이 여기셨지 진정한 아들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런데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그런데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시요. 맏아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다. 부활 승천하셨어. 맏아들이 있으면은 그 차남 그 나머지 아들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이 맏아들이 되셨고 이제 맏아들 다음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그 자들이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큰 복을 누리게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후사는 곧 하나님의 후사이니 그 영광 세계를 다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아들이면 후사요 또한 하나님의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다윗도 그 왕이 되기 전까지는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 지극히 높아지셔가지고 만왕의 왕이 다시 되시면서 경배를 받으시기 전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어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맏아들 다음에 우리 아들이 양자가 되게 하셔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주시기 전에 이 땅에서 복음과 함께 교회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도 감사함으로 다윗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받았는데 우리도 고난 주를 위해서 받으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있지 않습니까? 37절,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수태고지의 말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 이루어지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거는 마리아가 영광 가운데 그렇지만 이거는 위험한 일이에요. 내가 지금 정혼한 상태고 아직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갖는다고 한다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어디 불륜을 저지르고 와가지고 내 남편 될 사람인 요셉도 못 믿어줄 거예요. 나하고 관계 끊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하면은 나는 완전히 간음한 여인이 되어가지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그 모든 얘기를 듣고 나서 내 안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쓰임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가.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실 것인데 나를 사용하시겠다. 만세의 나를 복이 있는 자라 일컬으리로다. 주여, 내가 이러한 내가 주님 앞에 도구가 된다는 것이 위험한 일이요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죽을 지경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친다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우리가 그런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시오 우리들도 그와 함께 유업을 얻을 자가 되어서 왕노릇할 자가 되어서 후사가 되었으니 영광을 누리기 전에 잠깐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고 한다 그러면은 주의 계집종과 같은 그러한 미천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시니 모든 것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당연히 헌신하여야지. 당연히 순종해야지. 말할 수 없는 만세의 복이 있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윗의 위에 앉으셔서 야곱의 집인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을 주님이 다 다스리시고 그 인생을 주관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 새롭게 하소서인가요? 그 오래간만에 이렇게 잠깐 자꾸 이렇게 떠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윤치영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게 호주에서 이게 살다가 이제 신학을 하게 돼서 전도사 이제 했었다가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을 누구 이렇게 돌보다가 뭐가 그냥 일이 잘못 엮여가지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본인은 그 가출해가지고 방탕하게 살려고 하는 여학생을 도와주려고 했었었는데 완전히 일이 잘못돼가지고 억울하게 그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신학교까지 가서 전도사가 되었는데 어찌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나요? 나는 남을 이렇게 방탕한 것 좀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납치범이 되고 내가 폭력범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러는데 왜 나를 이 감옥까지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감옥 보니까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감옥에 완전히 거기에 그냥 온몸에 문신을 하고 그 갱들 막 그냥 강도들 거기 다 들어와 가지고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뜻이 계시요. 그래가지고 둘씩 방을 쓰는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가가지고 막 무서워서 그 한 명이 막 자기를 군기 잡으려고 하고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전도하기가 쉽대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이 감옥인데 이 죄의 값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믿는다 그래요. 이게 복음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이 전도사님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여기 왜 들어왔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들어왔어? 그때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여기 왜 들어왔겠습니까? 물론 억울하게 들어오긴 했지만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어. 나로 하여금 이 감옥에 들어오게 하셨어. 지금 이 순간에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감옥과 같은 더 무서운 지옥에 가지 말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고 나는 이 감옥에 있기 싫은데 감옥에서 나가고 싶은데 그 지옥에 들어가야 될 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자를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 가운데 다 마음이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막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신기해요. 뭐가 행정이 잘못돼가지고 7번에 걸쳐가지고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방을 바꾸게 하시는 것이 너 여기 있어야 될 사람한테 옆방으로 가더라. 계속 똑같이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에게 내가 왜 여기에 왔겠습니까? 나는 억울하게 왔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 당신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라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맨 마지막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신앙 생활이 마치 카누 조종 이렇게 노를 저어가면서 우리 강가에서 이렇게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누를 이렇게 노를 저을 때에는 앞을 바라보면서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뒤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노를 져서 뒤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습니다. 우리는 앞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마치 카누 경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는 알 수 있습니다. 뒤에는 보고 갑니다. 이루어지는 일은 보고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 삶도 뒤돌아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조종 카누 경기를 하면서 그 앞은 보지 아니하고 뒤로 이렇게 앞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과거에 있었던 것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이니 저는 주님 지금 현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열심히 노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마침내 연단의 과정을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셔서 지극히 높여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노를 저 가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좀 고난도 당하고 연단도 당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내 아들을 후대해 주리라. 연단의 과정을 끝내고 높일 것이니라 라고 하기도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노조다 가다 보면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 영광의 세계에, 찬란한 영생의 세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었으니, 만세에 복이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노조 가는 것 가운데 내일 일은 우리 남모르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약속은 다 이루어질 것이니 우리 마리아처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믿고 확신하면서 순종하면서 헌신의 노를 저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다 같이